큰 작품을 그리기 전에 시험적으로 대충 그린 그림을 밑그림이라고 합니다. 만약 당대 최고의 화가가 밑그림을 그려서 초등학생에게 주면 그 초등학생은 그 밑그림을 잘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화가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닌 제게 주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화가가 의도한 것과 최대한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밑그림을 자세히 그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무슨 색, 저기는 무슨 색 하는 식으로 상세한 설명을 달아주면 그나마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1장은 다소 복잡하고 어수선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5가지 사건, 5가지 상황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밝혀지지 않은 살인자에 의해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해결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소방맞은 아내의 아들이 장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패역하고 불효막심한 자식이 고의적이고 또 계속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앞서 말한 이 5가지 상황에서 어떤 공통점이나 연관성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미해결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전쟁 중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경우, 소방맞은 아내의 아들이 장자인 경우, 패역하고 불효막심한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을 경우, 이 5가지 상황은 각각 별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5가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란 10계명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해결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제6계명을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패역하고 포악한 자녀의 경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5계명을 지켰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경우나 소방맞은 아내 아들이 장자인 경우도 넓게 해석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만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죄를 지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내 이웃을 탐내거나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과 10계명을 지켰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신명기는 6장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 6장에 쉐마 명령이 나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걸로 충분합니다. 10계명 지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사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부법들이 길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맞닥뜨릴 그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틀림없이 살인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틀림없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죄짓지 말라고 했지만 분명히 탐내고 죄짓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동체가 함께 그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그런데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피살자가 발견된 범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희생제사와 유사한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살인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 지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폐역하고 포악한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고의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부모를 거역하면서 폐역하고 방탕한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집스럽고 끈질긴 불순종은 자녀에게 순종을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공동체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폐역을 일삼는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순히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자녀는, 이 폐역하고 방탕한 자녀는 이 공동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단순히 자녀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말썽 부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고 폐역하고 완악한 행동을 일삼을 때, 그래서 부모가 판단하기에 공동체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부모는 자녀를 어디로 데려가죠? 성문으로 데려갑니다. 성문은 마을의 법정, 지역의 법정인 것이죠.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공적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공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고 또 돌에 맞아 죽게 한다는 것이 우리 정서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비정하고 또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범죄 때문에 아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구절은 그 같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함으로써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그 부모에게도 자녀를 그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그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져야 된다는 그 책임을 부모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전쟁 중에 잡힌 여자 포로는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여자라 할지라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후에나 그 여자 포로와 동침할 수 있고 결혼한 후에는 결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며,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톱을 다듬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그녀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여자의 부모를 위한 애곡의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상징들이고, 이러한 의식들은 이전의 고국을 뒤로 한 채 이제 고국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일종의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끝나면 결혼할 수 있었고요. 결혼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내로서 모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결혼한 여자 포로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 여자 포로는 계속해서 이 자유인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는 아버지는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그 아들의 장자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마지막으로 5번째 상황인데요. 죄인은 처형을 당함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공동체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않음으로써 죽은 자의 가족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서로 다른 5가지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5가지 상황을 하나로 꿰뚫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신명기 2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쪼리면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주신 가족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암송아지처럼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패역하고 완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지 않기에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 중 하나가 무엇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하지만 이 말만 잘한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에요? 말만 잘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칭찬이 아니라 부끄러운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았기에 나는 누가 뭐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용서받은 책임을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기에 더욱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기에 우리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더욱 신뢰감을 갖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이란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우리는 믿기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복음은 가장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말하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진짜 이게 믿을 만한가? 긴가? 민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감은 미해결된 살인사건의 정결의식처럼 개인적인 잘못을 넘어서서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잘못을 넘어서서, 직접적인 잘못을 넘어서서 그 잘못을 내가 간접적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 여자 포로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의 장자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책임입니다. 폐역하고 완악한 불순종한 아들을 공적으로 고소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비록 내 자녀지만 이 자녀가 공동체에 위협이 될 때, 그렇죠? 그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 우리는 개인적인 잘못,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터전,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책임에는 많은 노력과 수고,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 노력과 수고, 희생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봐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책임질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책임질 사람이 생겨날 때, 내가 무언가를 책임질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을 책임지는 법입니다. 책임을 지는 범위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책임을 계속 피해 다니면, 그렇죠? 죄송합니다. 나이만 드신 미성숙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만큼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책임의 크기가 곧 성숙의 크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배명고등학교를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삼전동 지역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만 책임지기에도 버거운, 더 나아가서 배명고와 삼전동을 생각하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가정뿐 아니라 나만 책임지겠다, 우리 새끼들만 책임지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 알아줄 만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렇게나 해도 다 받아주고 무조건 오냐 하는 곳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이 무엇인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를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하고 또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책임감을 배우고 학교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르다. 공부를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보너스로 여기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참 책임감 있다, 참 성실하다, 참 태도가 바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것만 바르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익혀준다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학교에 나가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믿지 않는 아이들 또 그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똑같은 해도 다행이죠. 그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말해서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우시죠?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 주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아빠와 엄마로서, 또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멘토로서, 목자로서, 사장으로서, 근로자로서,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책임 있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맡은 직분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초등학생과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멋진 밑그림, 그 밑그림을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아름답게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